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서 6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왕의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소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소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라.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벌써부터 날씨가 여름이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 날씨 가운데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올해는 기억 속에 있는 문장 중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한때 우리나라의 철도는 이 북한의 지경을 넘어서서 중국과 러시아를 가로질렀었고요. 유럽에 이르기까지 종횡무진하였던 그런 기차 시대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분달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넘어가지 못하는 그 한계를 두고서 남겼던 절규입니다. 달리고 싶다. 민족의 아픔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계사적인 상황 속에서의 슬픔이었었고요. 또한 큰 손해이기도 한 그런 것이죠. 그런 것들을 더 간직하고 있는 이 6월의 묵직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사람, 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묻고 안녕을 기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달리고 싶은 사람들, 또 달리고 싶은 만큼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달리고 싶지만 충분하게 달려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달리고 싶지만 어느새 그 꿈이 꺾이고 접어져 버려서 달리고 싶었던 열정조차 식어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 모두가 있겠지만, 그런 삶 속에서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봐를 외치며 탄식하는 사람들, 혹은 먼 옛날을 추억하며 아 옛날이여 안타까이 부르짖는 사람들, 혹은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냥 웃지요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살아있는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님이 주시는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니엘과 사자굴에 빠진 다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주어진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은 채 날이 밝기도 전에 새벽부터 일어나 사자굴에 달려갑니다. 물론 사자를 보러 갔던 것이 아니라 그곳에 있던 누군가를 보려고 발길을 서둘렀던 것이죠. 최고 권력자인 왕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아침이 밝기도 전에 새벽같이 사자굴에 달려가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고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일까라고 하는 거죠.
하나의 사건은 하나의 사건으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의 사건은 그 이전의 것과 연결이 되고 이 사건은 이 다음과 연결이 되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맥락적이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살펴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은, 또 다리오 왕의 신하들은 그저 자기의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를 발휘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덕이 되고 유익함이 되고 왕에게도, 그리고 신하들에게도, 백성들에게도 큰 복이 되는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공동체가 그러하듯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리오 왕과 신하들, 갈등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이고 선악을 구분해서 이쪽은 선한 사람, 이쪽은 나쁜 사람의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선을 긋고 다니엘은 하나님 편, 그러니 선한 사람, 다니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나쁜 사람, 그러니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권선징악의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규정 짓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저에게 사실 이런저런 생각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하게 만들었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를 원하셨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떠난 게 아니라 다니엘은 타이에 의해 끌려 잡혀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잡혔고 끌려 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 전쟁의 포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삶이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체감을 하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많은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떠한 삶이라고 하는 것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치 나무에서 잘 자라던 가지를 뚝 부러뜨리고 나서 가지를 따로 떼어내게 된다면 이 부러진 가지는 어떻게 될까요? 스스로 살아갈 수 있을까? 혹은 부러뜨렸던 그 가지를 나무의 기능대로 살라고 내어버려 두게 될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처절하게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일에 정도껏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정도껏이라고 하는 것조차 통용되지 않는 삶이 노예의 삶입니다.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내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전쟁에 이긴 사람들의 이 신들을 위해서 인신 공양물이 제물이 되기도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존엄, 인격적인 배려 하나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눈치껏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과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다니엘이었지만 왕이 베푼 민족 유화 정책으로 말미암아서 왕궁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었을까요? 그냥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게 되면은 그냥 호구지책이 마련되어지는 그런 안정적인 삶이었을까요? 오히려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겪는 사람들에게서 떠나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왕궁의 삶에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 정치의 한복판에 내어몰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권력의 다툼의 그 치열한 전쟁터에 또 한 곳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이런 권력의 힘을 누리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권력의 틈바구니에 빠졌지만 그저 자기가 배우고 확실한 일 안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왕의 눈에, 왕의 마음에 합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셉 이후에 그런 사람이 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은 이 강대국에 가서 1인지상 만인지하라고 하는 절대의 권력을 누리는 두 번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어찌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최선을 다했던 삶이 사사시대의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삶과 다른 분명한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었기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안에서 나의 최선을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았던 다니엘입니다.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최선을 다했고 이것이 나에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다니엘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고 그리고 이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이 그랬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다니엘이 살아가는 그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흔들림 없이 살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는 그런 곳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또 반대편에 있었던 다니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도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 자기들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래서 세상을 자기 생각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인 왕과 자기들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어떤 회방도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순수한 민족성 속에서 자기 혈통의 우수성이라고 하는 자존감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것. 그렇게 그 중심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런 자기들의 세상에 갑자기 다니엘이 툭 튀어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 다니엘은요. 천하리 천한 족속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전쟁의 포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에 칠 가치가 없는 한 사람 두 사람 수에 칠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알아서 자기들 앞에서 기어야 하는 다니엘이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대뽀인지 아니면 겁을 상실한 것인지 자기를 알아봐 주지도 않고요. 자기들과 대화와 타협을 하려고도 하지 않는 말이 먹히지 않는 그런 존재가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권력이 가진 힘은 이런 힘이라고 하는 것이죠. 밀어버리는 힘, 쓸어버리는 힘, 담궈버리는 힘. 너무 적나라한 표현일까요?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정쟁의 맞은편에 서 있던 다니엘은 이제 그들의 눈에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담궈버려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함부로 할 수가 없었기에 명분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웁니다. 신하들은 왕 앞에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뭘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음모의 낚시였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명분을 내세우게 되면 아무리 왕이 총애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사심을 그 명분 앞에 드러낼 수 없는 바로 교묘한 정치적 싸움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 이것이 아니었었죠. 그것의 교훈을 한번 얻었는지 모르지만 이번에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0일의 기간을 정해서 30일 동안은 오직 왕만 바라보면서 그래서 왕의 위엄과 왕의 존귀함을 이 나라 온 땅에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듯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신에게도 구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이 30일입니다. 별것 아닌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지켜내며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라고 하는 명분을 그들은 왕의 법령으로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니엘을 꼼짝달싹 못하게 올가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알고 있고 다니엘의 이야기의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알고서 보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하고 다니엘이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안심하며 이 상황을 지켜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내가 다니엘이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저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나는 묵묵히 나의 길을 가리라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30일이라고 하는 시간
길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라고 할 수도 있는 시간입니다. 30일만 잘 피하고 참아내고 교묘하게 가리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소나기는 피해가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하는 것에 1.1획도 가리거나 감추거나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일상처럼 살아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저는 힘들어야 됩니까? 이런 하소연을 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을까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왕의 신뢰를 받고 있지만 정치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왕이 법령으로 정한 것을 왕이 함부로 깰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왕의 총애가 나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생각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뭘 믿고서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그저 신앙의 삶을 살아와야 했는가? 2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나오면서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라고 하는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능히 나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러나 다니엘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 주실 거야 저렇게 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적인 것일까? 어쩌면 다니엘의 신앙은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하였던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되시옵소서. 어린 시절부터 배워왔었던 신앙의 교육, 친구들이 경험한 타는 풀무불의 이 경험들, 그리고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속에서의 경험들, 내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기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모든 기도의 마침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흔들려고 하는 이런 세상 속에 있었지만 다니엘은 오히려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세상에 오히려 견고한 터가 되고 그 견고한 터가 됨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그리고 신뢰로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사자굴에서 사람들이 보기에 사자굴에서 다니엘은 이제 끝장난 삶 같았었지만 오히려 그 끝에까지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다니엘은 오히려 조용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삶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특별히 다리오 왕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다니엘을 향하여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오히려 기원하고 있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같이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셨느냐? 슬픔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살아있음을 보고 나서 오히려 크게 기뻐하면서 외칩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명분의 싸움에서 밀려 끝장날 것 같은 삶이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선용하여 내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을 악용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악조차 선용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이런 법령이 이런 법제도가 조금 불합리한 것 같지만은 그 시대의 법 질서와 법 정서와 법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용하셨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의 법은 이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지만 당시는 이 죄라고 하는 것, 너는 죄 있어. 그래서 신께서 너의 무죄를 증명하지 아니하면 너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것. 유죄 추정의 오히려 원칙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휴재법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더군요. 피의자를 신의 판결에 맡기는 것, 신명재판인 거죠. 그래서 이 결정이 그들의 신의 뜻이라고 보는 것이죠. 또 하나의 영적 전쟁이기도 하고 때로는 민족과 민족 간의 이런 영적인 신들의 전쟁으로 보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 때로는 독을 먹이든지 때로는 물에 빠뜨리든지 때로는 불에 태우든지 또 오늘처럼 사자굴에 집어넣든지 혹은 사막에 묻어버리든지 여러 가지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살아남는다면 그것은 신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이 지극히 이기적인 모습들조차도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상황에서 어찌해 볼 수가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지만 다니엘은 그저 묵묵히 자기의 믿음, 자기의 신앙을 지켰을 뿐이었고요. 그런 다니엘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의 통로로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선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것이 나의 최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든지 아니면 내 생각이 최선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든지 그들 모두에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모습이 오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순종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의 외침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순종과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 온 땅 그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다리오 왕과 그 온 땅, 온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리오 왕뿐만이 아니라 바사 왕 고레스 시대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경배하게 되고 예배하게 되는 자리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로 돌이켜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 삶일까요? 사자굴과 상관없는 삶인가요? 아니면 사자굴 앞에 있는 삶인가요? 아니면 이미 사자굴 속에 빠져버린 삶인가요? 아니면 사자굴에서 빠져나온 삶인가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나는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에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선택지에 빠지게 되고 궁리에 빠지게 되면서 뭐가 더 유익하고 뭐가 더 나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생각이 아니라 이 선택지를 넘어서 유일한 우리의 선택, 우리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선택이 매일매일 이어지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욕심과 순종 사이에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조율되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의 멍에를 메고 주와 함께 살겠습니다를 다짐하고 한 걸음씩 순종해내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의 걸음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순종하였고 내가 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최선으로 나는 선택하고 순종할 뿐이지만, 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누리시는 우리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선택이 무엇이든지 간에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었고, 나의 최선이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이 오히려 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이 안에서 나는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것을 빼앗아가고 자기 것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앞에 있다 할지라도, 억울하다라고 하는 삶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리는 삶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 어디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간증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증이 세상을 향한 선한 영향력이 되고 빛과 소금이 삶이 되고 우리의 착한 행실의 삶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늘 아버지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바라보고 사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를 알게 되고 찬송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삶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한 것뿐이지만, 그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고 나도 너처럼 너와 같이 너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라고 하는 더 적극적인 초대가 되고 더 함께 마주쳐 올리는 찬송의 삶이 이 한 주간 펼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 나의 자녀라 말씀하여 주시는지요. 삶의 여러 가지 형편 속에서 이런 궁리 저런 궁리,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의 고민들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 조율되고 정렬되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흔들릴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푯대를 향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